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책이기도 하고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2차 대전에 피신 생활을 하면서 막 끝나지 않는 그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 작품 속에 녹여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보편적인 기다림을 작품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없고 또 내용이 없습니다. 에스트라 공과 블라디밀이라는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어서 시골길 사람도 다니지 않는 나무 밑에서 그냥 한없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고도는 오지 않아요. 가끔씩 소년을 보내서 내일 꼭 가겠다, 그리고는 또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 소설의 전부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고도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그 고도가 누구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마는 신이다, 또 자유다, 행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또 기독인으로서 우리의 고도는 무엇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주간 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몇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교회나 성도에게는 또 성장이라는 주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성장과 부흥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죠. 성장은 좀 외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이라면 부흥은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 변화가 진정한 건강한 변화가 되려면 먼저 부흥이 먼저 돼야 합니다.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잠든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또 시들시들 죽어가던 사람이 새 원기와 활력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고 껍데기처럼 종교를 걸치고 있는데 생명력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 가끔씩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이지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 분쟁, 다툼, 분열의 장이 되기 십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 이익에 눈이 멀어 그 이익을 떼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을 경험하면 구원의 감격이 차오르고,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늘 추구하던 구호처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꾼 그 복음을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들어가는 고통, 대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그 끝에 열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기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부흥은 성령 운동의 아류나 강한 교회, 숫자 늘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들고 나오는 구호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부흥은 거룩의 추구입니다. 그 부흥의 궁극적인 열매,
결과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부흥이 어떤 각도로, 어떤 범주로 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대도 할 수 있고요. 부흥은 첫 번째 항상 개인적인 부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세계적인 그 무브먼트만 생각합니다만, 부흥은 개인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여주는 현상도 가장 먼저 그것부터 나타납니다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두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받더라. 어느 한 사람 한 지역만이 아니라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게 됩니다. 은사, 병곤침, 귀신 축출, 또 식어져 냉랭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각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부흥을 일컬어서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이요,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이다. 전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현실 문제로 짓눌려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하늘을 지금 오늘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의 본질을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그 부흥의 경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집회가 열렸어요. 사모하며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막 회개하고, 교회 재정을 다루던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통회하고 막 구르고, 다들 자기 삶을 내려놓고 악습을 끊고 떼먹었던 돈을 갚고, 뭐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전만기 말씀 축제가 수목금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왜 수목금을 했을까요? 거긴 정말 담임 목사로서 저의 고뇌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다 참석할 수 있을까? 주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바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집회, 교역자들에게도 좀 부담스러운데 성도들에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갖는 한 교회가 수목금을 하더라고요. 원래 집회했던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성도들 독려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참 좋겠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맨날 하던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정말 이 말씀 축제에 내가 은혜 받고 내 심령이 바뀌는, 정말 내가 리바이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어서 너무 멋있어서 스크랩에 두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이래요. 목마름.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리딩 마인즈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리더십들은 다 이런 절실함으로부터 출발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고, 나를 개선하고 싶고, 한계를 뛰어넘고 싶고, 애타게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알아요? 이 말씀 축제가 한성교회가 의례적으로 연초에 하는, 또 이 1월에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이 새마음일 때, 정말 다르게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꿈틀댈 이때가 변화를 받는다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개인적인 부분 그 다음 단계로, 이 전환도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적 부흥으로 이어져야 이게 진짜 건강한 부흥입니다. 한 개인이 은혜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한 마음 되어 함께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이 개인이 부흥을 딱 체험하면 혼자 막 미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볼 수 있던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 매력적인 현상인데 서로 뜨겁게 교제하는. 그래서 사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이 부흥과 이 부흥의 단어는 좀 의미는 다르지만 당연한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인데 잘 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있을 수 없을까 싶어서, 어디 자리가 없는가. 사실 한성교회 1층 카페를, 원래 세 번째 예배당이잖아요. 제가 와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가 막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때 정말 일반 성도들이 좀 머물면서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멀리 있는 친척 형제에게 느낄 수 없었던 진정성 있는 따뜻함,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누가 막 모이라고 들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청년기에 딱 성령 체험하러 오고 나니까 예배당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특히 금요일 날 그 철야기도회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날밤 새우는 거예요. 9시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10시, 11시, 12시, 4시까지 했어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되고 초기에 이렇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해서 조금씩 하다가 저도 힘들고. 그래서 그 금요 철야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갔더니만, 제 청년기에 목요일을 갔더니만 세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요일이더라고, 목요일.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만 봐도 사실 부흥의 성령의 바람이 몰아나는 이때 서로라는 단어가 58번이나 나와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감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공동체다, 이런 이름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레미 리프키는 접속의 시대라는 책에서 21세기는 누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가를 말하면서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답을 했는데요. 21세기의 강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에서 결판 난다. 소유가 아니라 소통이고 관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소통 문제의 답이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마지못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진지하게 성경적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원래도 은혜로웠지만 이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말씀 듣기에 다 은혜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다음 그게 혼자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락마다 구역마다 소그룹이 막 만들어져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손 맞잡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 시절에 그랬었어요. 막 4명이 지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뭐 주수 기도회 또 금요철에 이럴 때 기도 받고 나면 또 열심히 있는 임원들은 따로 뒷방에 손을 잡고 막 가서 기도해줘. 기도하던 어느 날 이번 우리 그 행축 세미나에 가는데 우리 그 중에 멤버 중에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딱 거저도 내는요 간중 우리 기도하고 딱 얘기 나누는 시간에 내는요 장가 갈 기라 너무 쇼크 받아서 누구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에서 큰일 났구나. 나도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랬었어. 너무 감동스럽고. 저는 성대가 약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주수 기도회에 30분을 기도하고 나면 일주일 말을 못해서 목이 쉬어가지고 부러지져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전설 같은 얘기들이죠. 뜨겁게 모였을 때 한국교회 전체가 뜨겁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 정말 내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함께 손맛 잡고 마음을 내어놓고 절절히 나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내게 있다는가. 여러분, 이런 관계에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막 고향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친해졌던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몇 번 인용했죠.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초대교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은 개인의 부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관계의 부흥으로 확장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도 안 돼요. 목적이 있는 부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부흥의 결과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 리바이벌의 은혜를 줬다면 그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공동체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친교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닌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도 이 목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황홀한 감격과 감동, 은사를 체험하고도 금방 가슴이 식어지고 쉽게 시들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리고렌이 그렇게 말하는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은혜, 축복, 감동, 은사, 그 모든 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맨날 그러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항구에 매여 있는 배, 그 배가 아닙니다. 맨날 항구에 벽들이 받고 그 파도에 다 깨어지는 배, 그게 배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그건 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자리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러 각도에서 그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공과 허가 많지만, 실이 많지만 목적을 품고 살았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다윗의 인생을 잘 정리해 주는데 함께 읽을까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석음을 당했다. 근데 우리말 쉬운 번역이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섬기다가 죽었더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았는데 참 포르쉐 타고 멋있게 살았다 저 친구.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지만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쫓아가다가, 부르심의 이유잖아요. 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가야 할 곳이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 생애 내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익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몽골 선교가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번에 동계 제주 선교도 시작이 됩니다. 역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그렇게 나눴습니다만 가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고 후원도 해야 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이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정말 머리 깎이고 눈 뽑힌 삼손꼴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의식은 반듯한데 그렇게 살 힘이 없어서 여러 번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자극도 시시해진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초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고, 평양시내가 주일이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교회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은 그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아이고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이 할 걱정입니까? 지금 이런 우리의 현실, 뭐 개인차는 교회마다 조금씩 그 격차는 존재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절실합니다. 영적인 부흥 없이 생활의 부흥, 세상의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일도 한 사람의 변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4년, 23년하고 똑같은 해고요. 원래는 무슨 막 로또가 막 해마다 터지고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시간으로 다가올 테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병들이 있겠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파도 앞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파도를 즐기는 설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떠한 경우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이 애매한 표현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고, 아니 지금도, 오늘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흥이 지금 이곳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너무 감 떨어지는 표현일 수는 있거든요. 동의는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최근에 가장 가까운 지난해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참 그냥 멈추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게 된 많은 자극 중에 하나, 저 역시에게도 그렇습니다. 21세기 지금 오늘도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부흥 책자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11개월 전의 일이에요. 지난해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직접 예배도 또 봤었어요. 수요 채플에 사람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에 외부 강사로 온 목사님이 배빨로가 가셔서 제 배나 그 배나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나와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다는 그 자리, 그 사랑이 경험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자. 강사는 가버렸어요. 강력한 설교도 아닌데 15명, 16명이 그 메시지를 품고 기도하던 중에 20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부흥이 시작되고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여러분 18일간 연속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에즈베리 부흥이 시작되는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고 1500석의 대학 채플 강당은 가득 찼고, 부흥의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8시간, 9시간 밖에서 기다리고 기도에 동참하고, 인파가 몰려서 강당이 차고 넘치자 길 건너편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채플도 역시 문을 열고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여러분 이게 왜 멈추어졌느냐 하면 인구 6,000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도시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학사 일정이 다 중단되니까 총장이 어쩔 수 없었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서 2월 24일을 기점으로 이 집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은 전 지역의 대학 캠퍼스, 미국 또 사역단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일어났다는 것. 이번 말씀 축제에 임하는 자세를 좀 정리하고 제가 마친다면, 첫 번째,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수요예배 안 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당첨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맨날 하나님 앞에 40일 특세하면서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셨는데 뭐로? 야 임마, 복권부터 사라 이 자식아. 복권을 사. 이 복권 사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당신이 진짜 변화를 누린다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부흥회를 와야 무슨 부흥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제가 보니까 누가 전하느냐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반찬이고요,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차면 한번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십시오. 대단한 설교자가 전혀 아니고 너무너무 차분하게 사랑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았고요.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15명, 19명 가까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강사는 떠났지만 그 채플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찰스 피니도 그랬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 한 주간 우리 행축 때문에 또 특세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기도로 준비된 곳에 임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부흥이 필요한 사람은 난데 하나님이 언제 그 물꼬를 트실지 모르지만, 또 이런 대부흥 운동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개인이 집회 때 많이 바뀌잖아요. 그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 꼭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